이어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6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여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 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책임을 받았으면 고난을 받았으면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고난을 받았으면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주겠습니다. 그분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목사님 사진 좀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너무 많이 보내와서 나보고 설명하려는데 한은택 목사한테 듣긴 들었는데 잘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그 마타모로스 집회 허리케인이 왔을 때 거기 집회 우리 이건 봤죠? 이것도 보셨고 이건 세미나 하는 것 같아요. 세미나. 이건 둘째 아닌가? 첫째 날인가? 이건 둘째 날인 것 같은데 이건 저기 미국 맥켈렌
거기 집회 어때요? 장소 완전히 다르네. 맥켈렌 집회. 맞지? 한태규 목사? 그렇다네요. 이거는 맥켈렌 집회인가? 잘 알 수가 있어야지. 한태규 올라와서 하려니까 자기 안 한대. 이거는 잠깐만 요 전 거 한번 봐봐. 요거하고 요 고전 거 요거 넘겨봐. 다음으로 요게 그 맥켈렌에서 기도하는 모습인가? 저기 마타모로스에서 허리케인이 온다고 그래서 막 모여서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돌려보내고, 또 맥켈렌에서는 이현숙 선교사가 비자가 없답니다. 미국 비자가. 그래서 못 들어가게 생겼대요. 거기 멕시코인들이 많은데 스파나어를 통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취소하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비자가 10년짜리가 나왔대. 이현숙 선교사가. 그래가지고 그 사진 그렇다고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자세히 이따 이제 300회 때 목사님이 나오셔서 자세히 하실 거예요. 그 다음 이쪽 끝에 여기 한국에 오셨던 분들이죠. 다 저 끝에 헤르와르도라는, 저도 잘 알아요. 여기 같이 여러 번 들어왔기 때문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마타모로스 집회를 배설을 했는가 봐요. 저분이 그 코로나 때 다 죽었다가 하나님이 살려서 살아났다고 그래요. 이렇게 집회를 배설한 저쪽 끝에 있는 사람. 오케이. 여기도 그분들, 여기 많이 오셨던 분들이네. 이 사람은 오늘 설교할 사람이고 하나님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나 빼먹었네요. 빨간판 있는데. 빨간판 보여줘봐. 목사님 빨간판. 오케이.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라.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기도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하나 더 있지. 기도란 나의 현존하는 문제를 주님께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나의 40년 목회는 기도로 살아왔다. 아멘. 예수님 찬양 다시 하겠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축복을 받았네. 너도 받았네, 너도 받았네, 나도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축복을 받았네. 나는 받겠네, 나는 받겠네, 나는 인정을 받겠네. 너도 받겠네, 너도 받겠네, 나도 인정을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인정을 받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인정을 받겠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나는 받았네. 지혜를 받았네. 너도 받았네, 너도 받았네, 나도 지혜를
받았으면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고난을 주면, 이시대 목사는 서울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 주셔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죠. 담임 목사라는 고난. 근데 이 담임 목사라는 고난에는 책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냥 담임 목사 됐다고 내가 폰만 잡고 다니고 대접만 받고 그러면 아웃되는 거죠. 이 책임을 내가 다 해야 된다. 고난은 항상, 전도사는 전도사 책임,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 헌금위원, 안내위원, 조장, 구역장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 완장을 채워주면은 완장에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에는 책무가 항상 뒤따르는 거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나 장관이나 무슨 공무원들, 5급 공무원 주면은 그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안 하고 자기 그냥 공무원 임내 하고 장관 임내 하고 있어봐야 그거 책상 지키는 장관입니다. 권세가 없어요. 자기 책무를 다할 때 권세가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장 맡은 사람이 조장 엉터리를 하면 안 됩니다. 구역장 엉터리를 하면 안 돼요. 성가대 엉터리를 하면 안 됩니다. 반주자들, 영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할 일이 주어지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에서 책무 잘못하면 그냥 아웃입니다. 가정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아내로, 남편은 남편으로,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자식은 자식의 책무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도 인정 안 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이에게 책임을 주고 무엇을 준 다음에 꼭 계산하시는 거예요. 결산을 꼭 하시고. 그래서 한 문화씩 나눠주고,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한 문화씩 나눠주고 10명에게 10문화를 나눠주고 1년 있다가 와서 계산하는 겁니다. 어디 갖고 와봐라. 어떻게 장사들 했나. 계산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야, 너 참 잘했다 했었구나. 그래, 너는 나의 기쁨에, 나의 영광에 함께 좀 동참해라. 그래, 잘했다. 근데 5문화 남기니까, 그래 너도 5골 줄게. 넌 10골이야. 근데 한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는 자에게는, 넌 어찌하여 이걸 그대로 갖고 있느냐. 안 되면 은행이라도 넣어놔서 내가 별일이라도 받게 했어야지. 이 게으르고 악한 놈아, 이내놔. 회개한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너에게 한 문화 줄 때는 너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이 한 문화를 불릴 책임이 있다고. 내가 너에게 안내위원을 맡겼을 때는 너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러 갈 수 있는 책무가 너한테 있어. 그냥 안내위원 명찰 달고 헌금위원 명찰 달고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면서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를 맡아놓고 목사를 일을 게을리해 1년, 2년 못 갑니다. 그냥 아웃이에요. 회사 부장들이요, 과장들이요, 그거 그냥 책상 지키는 부장입니다. 자기 스스로 물러나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기 책임을 안 해. 부장 클래스인데 부장 자리를 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에서 한쪽 구석에다 부장 자리 그냥 책상만 지키라고 놓고 그분에게 보직을 뺐더라고. 그러니까 일거리를 뺏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부장 이름만 있어 부장이야. 아무도 그 사람한테서 결제도 안 받고 자기 혼자 출근했다. 자기 혼자가. 그러니까 자기 혼자 나중에 나가더라고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장 자리를 주면 부장의 일을 해야, 그 보직을 주고에 대해서는 일이 있어 책임을 다해야 그 사람이 왕성하게 부장의 권세도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고. 할렐루야. 장관이 장관직을 잘하면 총리 정도의 대접을 받는 것이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는, 나에게 일거리가 왔을 때는 책임이 같이 따라온다는 게 권세와 함께.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5달란트 주지 않았느냐, 2달란트 주지 않았느냐, 1달란트 주지 않느냐. 이것도 끝에 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빼서 10달란트 있는 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를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똑같은 말씀이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라.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직임을 받았으면, 목사라는 직임을 받았으면, 전사라는 직임을 받았으면 거기에 충성, 맡은 자의 것은 충성이거든요. 왜? 거기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회사에서는 기업 CEO가 이사자를 주고 임원자를 주고 부장 직업을 주고 과장자를 주고 꼭 묻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산을 하죠. 그래서 안 되면 고가에 올라가서 승진이 안 된다거나 그냥 아웃돼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건 회사나 나라나 교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그네들이 배운 겁니다. 하나님도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잘하는 사람은 칭찬한다고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 남의 판단에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보고 계셨다가 마지막에 너희들 잘한 거를 다 끌어내서 칭찬하려 함이라. 그래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반드시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불충성하는 자는, 게으른 자는 하나님이 그걸 나중에 빼앗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요한계시록 7교회는 여러분과 나의 모델로 나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여러분 안에가 그 교회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7교회 보면은 5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잊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두아드라 교회 세상과 짝했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 가지고는 죽은 자야, 겉껍데기만 살아있어, 바리새인처럼. 라오디아 교회 뜨뜨미징에서 토해냈죠. 책망받았다고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작은 능력 갖고 순교자가 나왔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어떤 자를 칭찬하고 어떤 자는 책망하신다. 이것은 나중에 영생에 가서 여러분 애가 백보자 심판 앞에 가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신경 쓰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네가 너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신경 쓰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요, 박수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사람이 보든지 아니 보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를 줬는데, 권한을 줬는데 자기 책무를 안 해. 그건 하나님이 뺏는 겁니다. 오늘 좀 뺏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울왕의 왕좌를 뺏어서 다윗을 주는 겁니다. 왜? 제대로 안 하니까. 솔로몬의 나라도 뺏어서, 솔로몬의 통일한 국 나라도 뺏어서 솔로몬 때문에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는 거예요. 현창게 사니까. 하나님이 왕위를 줬는데 제대로 안 하니까 뺏어서 여로보암이라는 북이스라엘에 다른 사람에게 준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빼앗겨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자기 아들 관리 못했다가 세습 때는 제사장직도 뺏겼어요. 사독 가문에게. 이거는 뺏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세습 되는 게 이스라엘에 누구? 아론 족속으로. 근데 그걸 뺏어 옮기더라니까요. 왜? 자기 책임을 다 안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요, 자기 책임을 안 하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에게 12사도 이름을 빼앗기잖아요. 하나님이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겁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와스디라는 왕후는 자기 남편 말 안 들었다가 에스더에게 왕위를 뺏겼어요. 왕후자를 뺏긴다고. 하만이가 교만 떨다가 모르드게에게 빼앗기고요. 뺏어서. 우시아는 자기도 아닌 제사를 지르러 갔다가 하나님의 노를 사서 뺏겨서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기 일을 제대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은 그걸 뺏어가는 겁니다. 뺏어서 잘 할 수 있는 게 주는 거예요. 조장직이 현치 않아, 그럼 조장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목사직이 현치 않아, 목사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뺏는 거지 사람이 뺏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는 빼앗기면 안 됩니다. 뺏어서 나에게 와야 되는 것이요, 박수해서 내가 더 받아야 해. 양 도둑질 한다고요? 양 도둑질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성경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요, 다 하나님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 것이요, 박수. 하나님 보내지 않으면 절대로 올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 성령 받으니 할렐루야. 성령 받으니 성령 받으니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 받으네. 응답 받으네. 할렐루야. 응답 받으네. 응답 받으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깨달으라고. 마태복음 21장 잘 보세요. 권한을 줬는데 어떻게? 포도원을 건사하고 포도원을 농사지라고 준 겁니다. 그리고 세를 내라. 월세를 내고 아니면 11조를 내고 이 포도원을 네가 좀 잘 관세해도 내 거야 내 거. 너한테 잘 포도원 지으라고 잠시 주고 가는 거예요. 세만 받아가는 겁니다. 집을 세 놓고 세를 받아가듯이. 근데 이 세를 얻은 사람이 자기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세를 내야 되잖아요. 세를 받기로 하고 줬으니까. 근데 주인이 종을 보내서 세 좀 그것 좀 보내라 그랬더니 안 보내고 종을 죽여버렸어. 그또 다른 종을 또 보냈어. 근데 그 종도 죽여버렸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아들아 네가 좀 가봐라. 그때 그 아들까지 죽여버렸어. 세 안 내려고. 아니, 세를 줬으면 세를 내는 게 자기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이거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지금 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네들이 말하길 그건 당연히 뺏어야 합니다. 자기 책무를 다 안 하니까 그건 뺏어야 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말입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에게 직함이 올 때는, 여러분에게 직분이 올 때는 그거에 뒤에 책임도 내가 져야 된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 근데 이게 뭐 잘못됐다. 이거 화면이 안 나와.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 만들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우면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세 주고 간 겁니다.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대서 나중에 해라. 복잡하다.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 유업을 차지하자. 이 상속자 죽으면 이거 우리 거 된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서 내어쫓아 예수를 죽였다는 걸 지금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할 때 이 악한 자들을 지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실과를 바칠, 집세를 제대로 바칠 책임을 다할 그 말이에요. 약속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그게 맞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건 예수를 여러분 내가 받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건 하나님 뺏는다는 거예요. 사울 한 걸 뺐듯이, 솔로몬 걸 르호보암에게서 뺐듯이, 가룟 유다 직분을 뺐듯이, 엘리세상 직분을 뺐듯이. 왜? 자기 책임을 다 안 하니까. 하나님은 일 맡겨놓고 안 하면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계산하고 회개해서 잘못되고 자기 직무를 안 하면 빼앗아서 다른 세를 낼 사람에게, 다르게 열심히 할 사람에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내가 촛대를 옮겨, 네가 조장직분을 제대로 안 하면 네 조장직분을 내가 옮길 거야. 그런데 구역장직분을 제대로 안 하고 성가대 파트장 역할을 제대로 안 해. 그리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하나님 빼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직분을 받았으면,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권사 직분을 받았으면, 장동 직분을 받았으면, 내가 반주자로 임명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직분에 맞는 책임이 있는데 그거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고, CEO는 직원들에게 직분을 주고 기대하고 있는 게 있는 걸 믿으시고, 박수하세요. 기대하고 있는 게 있다고 말해요. 기대하고. 저 전도사 직분을 줬더니 교구를 확 부흥시키기를 기대해서 내가 전도사를 줬지. 목사님이 아무개 지교에 목사를 보냈어. 그러면 그 교회를 가서 왕성하게 부흥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보낸 기대감이 있다고 말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 지소 목사님에게 기대하시는 것처럼. 직분을 맡으면 그 기대에 부응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나중에 꼭 계산하신다니까. 여러분, 직분 맡아놓고 직분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면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 혼납니다. 차라리 직분을 내놓고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되면. 그거보다 제일 좋은 건 정신을 차리고, 아, 나에게 책무가 있었구나, 내가 할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조장을 주시고 구역장을 주고 목사를 주고 전사를 주고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구나. 그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하는 게 제 영광이시여. 박수하세요. 안내원들이 안내를 잘 써서 성도들이 원활하게 주차를 하고 잘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을 원해서 안내위원장, 안내위원이라는 직분을 줬는데, 나오다 안 나오다, 했다 안 했다, 성도들하고 쌈박질했다 말았다가 성질냈다 말았다, 이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다 보시고 나중에 계산하신다니까. 그런데 게을러 터져갖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다가 여기 있나이다 갖다 드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어두운 데 가서 일을 가르라고 그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 주자.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누가복음 19장 말씀 다시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11절만 볼게요.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지,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말세가 가까워서 십자가 지러 올라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라고 생각할 줄 아는 재림이 급박하게 우리 세대에 올 것 같고, 하나님이 당장 다시 오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얘들아 잘 들어라. 내가 한 문화씩 주인 나눠주고 갔는데 갔다 와서 계산했다. 와보니까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10문화하고 5문화에게는 10거울의 왕이 되다, 이렇게 축복을 했고, 한 문화를 가진 자는 빼앗기고 내쫓겼다. 비유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당장에 올 줄 알고, 주의 재림이 당장에 일어날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라사대, 너에게 하나님이 주고 간 한 문화 이거로 빨리 가서 장사해서 10문화 5문화를 남겨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자기 일에 충실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요. 박수하세요. 자기 일에 충실하라고. 너에게 맡겨준 한 문화, 너에게 맡겨준 5달란트, 너에게 맡겨준 2달란트, 너에게 준 그 반주 잘하는 거, 너에게 준 찬송 잘하는 거, 너에게 준 설교 잘하는 그거, 네가 가서 열매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내가 죽음이 임박할수록, 하나님 만나기가 가까울수록 더 너에게 준 문화를, 너에게 준 달란트를 많이 남겨서 주님 앞에 계산할 때, 회개할 때, 회개가 아니고 회개 계산할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칭찬을 받으려면, 너희가 지금 급한 게 뭔 줄 아냐? 내가 당장 올 줄 알고 있느냐? 비유로 가르쳐대. 너에게 급한 거는 너에게 준 달란트, 너에게 준 한 문화,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너에게 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딴 데 가서 왔다 갔다 하느냐고? 아니, 우시아가 왕노릇 잘하면 됐지 무슨 제사 지낸다고 들어가요. 아니, 왕노릇 52년 동안 잘해서 그렇게 축복을 줬는데 제사장까지 되려고 돌아갔다가 망해서 버림받아? 자기 전 직분을 끝까지 완수를 해야지. 딴 척하다가. 우리 집에 빌라가 많습니다. 우리 근처에 전부 빌라촌이에요. 수위들이 있어. 수위. 그 평수가 넓은 빌라들은 수위가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내가 수위입니다. 천사 딱 부려서 수위를 시키는데, 수위들이 쫙 있어. 그럼 가면 나 이제 수위들 만나면 인사를 하죠. 어느 날 우리 바로 옆집에 있는 수위가 우리 집까지 다 그 사람이 지켜줍니다. 항상 그 사람이 안내 다 해줘요. 내가 맨날 인사하니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럽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이 가지고 다른 분이 오셨더라고. 근데 이 새로 오신 분이 교감 선생님을 하셨대. 자기가 필체도 좋으시고 모르시는 게 없어. 근데 이분이 교감 선생을 하셔가지고 필체도 좋은 데다가 뭐 글도 잘하시고 다 하니까 그 옆에 빌라 수희 아저씨, 저 뒤에 있는 수희 아저씨 다 돌아다니면서 가르쳐주고, 자기 교감했으니까 가르쳐주고 상견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났어. 교감 선생님이 수의하러 오셨는데 저분이 저렇게 잘한다고 소문이 쫙 나서 저쪽 수의 아저씨도 뭐 물어보러 저쪽 수의 아저씨도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교감 선생님 어디 가시지? 잘렸대. 그래서 그 똑똑하신 분이 왜 잘렸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여기 수입을 하고 고용을 했는데 일을 안 하고 맨날 다른 데만 다니네. 그 빌라는 교감 선생님을 고용한 게 아니고 수의를 고용했거든. 그럼 수의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 차 나오면 차 안내해드리고 다른 차가 부딪히지 않게 하고 청소하고 거기 있는 사람도 살기 좋게 하려고 뒷바라지 하려고 수의를 100몇십만 원씩 주고 그 고용했는데 그건 안 하고 옆에 있는 수의들 가르치고 거기 가서 자랑하고 거기 가서 떠들다 오고 여기 주인 나올 때는 보이지도 않아. 그럼 몇 달 없어. 걔네 그걸 보다 그렇지. 아니 자기 일에 정신을 내야지. 자기 일에. 아니 수의를 고용했지 어디서 교감 선생님을 고용했냐고.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 준 거는 그 일이 필요해서 준 것이요 막상 그 일 하라고 준 거야. 반주하라고 줬는데 날마다 성가대 가서 서 있으면 돼? 반주하라고 줬는데 그럼 노래하는 데 가서 서 있어야지. 그 자리는 누가 하고. 자기 맡은 자리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고 그대로 축복하시고 잘못한 사람은 뺏어서 너는 어두운 데 이를 갈고 내 것 뺏어서 다른 데 준다고 하나님이 지금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긴 내일 나부터 챙겨야 되는 것이죠. 빨리 박수해. 나부터 챙겨야 돼. 나부터.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세 우리 예수 권세만 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리대. 할렐루야. 초창기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요 목사가 된 다음에 지교회들이 막 생기니까 총회장 목사님 그때는 영상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회장 목사님에서 설교하는 걸 지교에서 듣질 못하잖아요. 시골에서 주일날 지방에서 나를 오라는 거. 주일날 서울엔 목사님이 계시니까 지방엔 내가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직접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신학교에서 다들 배우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니까 가서 교회를 임명을 하면은 그러는 거예요. 그날 총회장 목사님이 여기 계시니까 나는 지교에 내려갔거든요. 몇 년 동안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계실 때는 내려가고 인천 가실 때는 여기서 설교하고 또 그때는 영상이 없으니까. 그리고 서울에 계시면 내가 지방을 내려가고. 그때 어느 날 행정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앞으로 지방에 일체 내려가시지 말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서울교회 돌보라고 나가지 마시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날부터 지금까지 딱. 그랬더니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이석철 목사. 목사님 앞으로 지교회 문제 상담하거나 이런 거 목사님 관여하지 마시래요. 지교회 문제 관여하면 서울교회 못 돌본다고. 지교회 문제는 다 내가 돌보니까 걔는 지교회 성도들 상담도 하지 말라고 그래라.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지교회 상담하면 나한테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럼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 지교회 상담도 안 해요. 오지요. 상담이 오면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목사님께 가십시오. 행정 목사님한테 연락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처음에 다니면서 상담할 땐 목사님이 그거 캐치하신 거죠. 왜? 하셨으니까. 골이 막 터져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해 지금 문제가. 근데 서울 담임 목사라고 날 맡겨놨는데 서울 여기 있는 밭 돌보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서울 논밭은 그냥 내 깔려놓고 다른 데만 이게 되느냐고요.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 서울교회만 집중적으로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편하고 성도들 필요할 때 나를 원하면 갈 수 있고요. 이게 하나님 뜻인 겁니다. 박수하시.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 잠언 22장에 보면 그래서 내가 오늘 깨닫고 이 말씀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근실
이거 부지런할 건자인데 열매 실자예요. 부지런히 열매를 맺는 사람, 부지런히 손가락을 올리는 사람. 어떤 일에? 자기 맡겨진 일에.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성과를 올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기 일에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고 근실해서 열매를 맺고 성과가 많이 되면 그 사람은 존귀한 자 앞으로 가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존귀한 자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일을 안 하고 남의 일만 바쁘니까 뭐가 잘리는 거지? 천박한 자 앞에 가면 무시당한다고. 자기 가정은 안 넓어 밖에만 쏘다니니까 밖에는 그냥 오지랖 넓어가지고 마당발이 돼갖고 돌아다니는데 집안은 석가래가 썩어. 집안은 그냥 난리야. 그러니까 집에서 애들한테, 아내한테, 남편한테 존경 못 받는 거예요. 왕 앞에 서지 못한다. 천박한 자 앞에 간다.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 맡겨진 일에만 충성해야 돼. 그 다음부터 내가 내 마음속에 그래,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만 충성할 거야. 나는 요셉처럼 맡겨진 일에, 어떤 상황에 맡겨진 일에만 충성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너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 온 종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그러니까 인정받기를. 하나님께 너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 왔구나. 또 내 스스로 나에게 나는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 가노라고 마지막 갈 때 내 스스로 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주변의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저분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 가셨어. 그게 내 소원입니다. 그 이후로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에만 죽도록 충성하다가 가서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고 내 스스로 하나님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 갑니다 하고 스스로 갈 수 있고, 또 주변의 가족이나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난 오케이지. 맡겨진 일에 근신한 자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박한 자 앞에 서지 않아요. 근데 맡겨진 일은 뒤라고 다른 일에 복잡해. 아니 수의를 불렀는데 수의는 안 하고 다니면서 교감 선생님이라고 이거저거 맹정을 공정을 가르치고 다니니까 이게 그냥 도달도 안 돼서 잘라버리더라고요. 자기 일에 충성을 해야지. 자기 일에 충성을 해야죠. 자기 맡겨진 조장을 맡겼으면 자기 조에다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조장 예배는 구역 예배는 안 드리고 엉뚱한 일에만 바빠. 여러분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나. 그런데 자기가 조장을 맡았어, 고역장을 맡았어, 아니면 성가대 팀장을 맡았어, 교육부서를 맡았어, 자기 전도사가 교육을 맡았어. 그래 죽더라 충성해서 자기는 저 사람은 자기 교구밖에 몰라, 저 사람은 자기 교회밖에 몰라, 저 사람은 그거밖에 몰라서 나중에 부흥시켜 놓으면 하나님이 왕 앞에 서게 해줄 거면 박수하세요. 왕 앞에 서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교단에 보니까 저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 분이 열심히 해서 그 선교하는 교회를 키워놨더니 그 사람을 불러다가 서울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를 갖다 딱 앉혀버리대.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우리나라 유수한 교우들의 지금 담임 목사 2세대 담임 목사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충성하여 거기에 성과를 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와서 지금 담임 목사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끌어다가 갖다 존귀한 자리에 앉힌다니까.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면 다윗이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오는데 다윗은 밖에서 그 집 양을 치고 있어. 양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다윗 끝까지 찾잖아요. 그러다 끌어다가 왕을 기름을 붓잖아. 또 이세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나이다.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자, 우리 양을 지킨다고. 사무엘이 이세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내가 찾는 그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게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갔더라. 하나님이 보내서 찾아서 기름. 여러분 일이 충성하고 있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것 같죠? 여러분 CEO들은 다 보고 있어요. 수장들은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거기 지파별로 게르솜 지파, 무라리 지파, 고아 지파, 그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옮겨 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네들이 강검의 시험 박사에서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했단 말이에요. 일사불란하잖아. 왜? 자기 맡겨진 일. 성막을 지는 사람은 성막을 지고, 등대를 지고 하는 사람은 등대를 지고, 떡상을 지고 하는 떡상을 지고 하고, 다 맞춰서 자기 할 일을 정확히 분업을 하고, 그 부장, 천부장은 천부장 역할, 백부장은 백부장 역할, 일사불란한 겁니다. 광야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 역할, 전사는 전사 역할, 조장은 조장 역할, 구역장은 구역장 역할, 성도는 성도 역할, 장로 역할, 권사 역할, 다 여러분 일꾼들, 교회 일꾼들, 영상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 다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만 각자 충성하면 여러분, 내가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위가 있고 다 각자 따로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에서 건강하면 내가 건강한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그래서 건강한 겁니다. 자동차 부속이 2만 개가 넘는데 각자 자기 부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잘해야 자동차가 쉥 날아갈 거면 시험 빨리 박수 하나 더 했어요. 그런 겁니다. 그게 부속 하나만 스탑해도 차가 스탑한다니까. 내 부속 하나만 스탑해도 집에 와서 누워 있어야 된다니까. 자기 맡은 일을 안 하니까. 눈의 역할은 눈의 역할을 계속하면 잘 돌아다니는 겁니다. 폐가 폐 역할 잘하면 숨 잘 쉬는 겁니다. 근데 하나가 갑자기 간이 일을 안 해. 가서 눕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면은 다 폐야 너는 숨을 잘 쉬어야 된다, 심장아 너는 펌프질을 잘해야 된다, 맡겨진 책무가 있어. 책무를 다 안 하면 죽는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 안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업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뺏는 겁니다. 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렇게 각자 맡겨진 일이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어른의 양머리를 열심히 40년 잤더니 하나님이 시내산 기슭에서 가시떨기나무 밑에서 찾아오시잖아요. 모세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보내리라. 나이 80에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은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였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9절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다라고 내가 다 듣고 애굽 사람이 그들에게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구원자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모세를 찾아오시고 하시며 박수하면서 모세를 찾아와서 쓰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예수가? 열심히 일하는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시지 않았겠어요? 노는 사람을 찾아왔나요? 내 맡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니까. 아가서에 보면 술람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집은 아들들이 많아요. 외동딸이 외동딸. 근데 아들들은 일을 안 하고 외동딸을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하도 열심히 일을 하고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개다리 장막 같다고 했어. 근데 솔로몬이 그 포도원을 갔다가 그 개다리 장막 같은 술람 여인을 만나고 그냥 홀딱 박아내버린 거예요. 내가 왕비가 60명이요 비빈이 80명이요 궁녀가 시녀가 수백 명 1000명 가까운 궁녀를 거느리고 있는데 너처럼 아름답고 너처럼 완전한 여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솔로몬. 내가 왕비를 60명 비빈을 80명 소 없는 궁녀를 거느리고 있으나 너처럼 아름답고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내 비둘기야 내 쌍태 암노루야 어서 가자 어서 가. 그러고 데리고 오거든요. 마가서 6장 8절에 자기 오빠들은 일을 안 해요. 근데 자기 일에 열심히 완전히 개다리 장막은 시커멓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완전하고 이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신부 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요. 박수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지금 솔로몬이 아가서에 쓴 겁니다.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내가 무수하게 많아 일총력을 거느셨으니까
그런데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낳은 자의 기준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후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누가? 솔로몬이 그를 아끼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오빠들이 일을 하든지 말든지 열심히 했더니 걔들이 장막까지 새까맣게 탔는데 그걸 보고 내 비둘기야, 내 쌍태놀이야, 너처럼 아름다운, 너처럼 완전한 자를 내가 보지 못하다가 솔로몬 왕이 와서 끌고 왕궁으로 데려간다니까. 여러분, 내가 맡겨진 일에 어디서든지 누가 보든지 하든지 열심히 일을 하면,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전에 이명박 현대그룹 회장을 했죠. 국회의원 했죠. 서울시장을 했죠. 대통령을 했죠. 그 양반이 고대에서 이 운동권 데모 일으키고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데모를 심하게 하니까 고대들이 걔 때문에 정지욱 씨한테 가서 얘 좀 데리고 가서 저 울산 거기 좀 처박아 놓으라고. 울산 조선소 짓는 데다가 얘 좀 데리고 가서 얘 좀 채용해가지고 거기서 좀 처박아 놓으니까 정지욱 회장이 채용해가지고 이명박이를 울산에 갖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 울산에서 근무를 하니까 데모를 못 하잖아. 학교 다닐 때 채용을 한 거야. 걔 갔는데 이명박 씨라는 사람이 전혀 도면을 볼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이 문과생이니까. 근데 거기 가서 사물을 보게 하는데 뭐 도면을 알고 현장을 알아야 사물을 보지. 그러니까 이명박이가요, 다른 사람 잘 때 새벽에 나와서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도면을. 근데 어느 날 피가 막 조선해서 정조 씨가 현장을 뛰어나갔어. 새벽에 나가보니까 불이 켜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말썽꾸러기 이명박이가 도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네가 지금 몇 시인데 가서 그걸 하냐. 그래서 제가 문과생이라 도면을 보기 때문에 도면 공부 좀 하러 왔습니다. 그러냐? 그러고 지나갔어. 또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회장이 그 새벽에 나왔는데 그때 이명박이가 또 거기 앉아서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정종 씨가 비서한테 저 친구 본사로 올려보내. 그래서 울산에 처박혀 있던 그 이명박을 본사로 올라가서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켜서 마지막에 현대건설 사장, 회장, 현대건설을 이끌어가는 그룹 회장까지 그렇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가 자기를 조종하니까 회장이 찾아와. 솔로몬이 조종하니까 솔로몬 대왕이 찾아온다고. 다윗이 조종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온다니까. 모세를 찾아온다니까. 베드로를 찾아온다니까. 야고보 요한을 찾아온다니까. 여러분, 내 맡은 일에 충성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찾아오는 것이요. 막서 때가 되면 찾아오는 거예요. 박수째에서 쳐세요.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건실하지 못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내지 못하고 폼만 잡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오지랖 다녀서 폼 잡아봤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그걸로 계산 안 하고 열매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살 사명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증거할 사명을 해서 때를 어떤지 뭐지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이거 열심히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일을 도와주는 거 보시면 박수 한번 다른 일을 도와주시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을 나가네. 우리 갈 길 나가 보좌 앞에 나갈게.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 멸류관을 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갈 길을 타루에 우리 가는 길 나가로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전비하신 주 이름 전비하신 주 이름
맡겨진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고 그거를 계산해서 나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또 나를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나에게 직분 주시고 나에게 일거리 주셨을 때는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나에게 서울교회 담임 목사를 주셨을 때는 나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잘할 줄로 믿고, 잘할 걸 바라고 잘할 줄로 믿고 맡긴 거거든요. 예수 중심 교단을 이천 목사님께 하나님께 맡긴 거는 잘할 줄로 믿고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부응해서 오늘 지구촌에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거 보시면 박수 하면서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직분은 여러분이 직분 맡아놓고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와서 계산하기 전까지는 게을리해서 여러분 한 달란트 그냥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말 안 합니다. 그분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여러분 갈 때는 오죽하면 주님의 재림이 당장 이루어질 줄 아는 자들에게 비유로 가라사대 한 문화씩 나눠줘서 남긴 자는 10골의 왕권을 주고 5골의 왕권을 준다. 그걸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요, 그거 종말론 마태복음 24장 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설계로 5천원처럼 깨워서 넉넉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달란트를 남기는 것처럼 달란트를 남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우편에선 양이 된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양이 돼서 신천진지를 상속하는 자가 되라고 비유로 3가지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말세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말세침 아래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어.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몰라. 어제 어떤 분이 그냥 임종 예배 드리라고 막 난리가 났어. 병원에서 임종 예배 드리라고. 그 밤을 못 넘긴다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했어. 2시간을 기도했어. 그리고 전화해보니까 살아있다고 하더라고. 그 아침에 가보니까 살아가지고 다시 숨쉬고 다시 의식이 있고, 얼굴 보더니 그냥 전혀 의식이 없던 사람이 목사님을 찾고, 근데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면회를 안 해줘서 밖에서 같이 나올 때 기다리고 있는데, 중환자실로 들어간다고 해서 나올 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총회장 목사님 말씀이 딱 맞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늘 본 사람 내일 본다는 보장 없다더니 그러래요. 아니, 남편이 직장에 나갔다가 쓰러져서 병원을 간 거예요. 직장에 나갔다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지금 임종 예배 드리래. 그래서 가족들 다 와서 봤어. 딱 그 생각이 나더래. 오늘 본 사람 내일 본다는 보장 없구나. 그 생각이 딱 나더래.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비유로 이거 말씀하신 거야. 네가 가진 직분, 너희가 맡은 달란트 잘 관리해라. 문화를 잘 관리해라. 이것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말씀한 것이요. 박수. 권한을 받았으면 책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직분을 받은 자는 그럼 어떤 자세를 갖고 이래야 되느냐? 그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직분을 받았으면, 목사가 됐으면, 전사가 됐으면, 성가대장이 됐으면, 지휘자가 됐으면, 아니면 조장이 됐으면, 구역장이 됐으면, 집사가 됐으면, 안수집사가 됐으면, 권사가 됐으면, 여러분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에 따르는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책무를 해야 되느냐? 지금 내 얘기하는 걸 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 직분자들 특히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중에 예수를 충성되게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감사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 여러분의 직분 준 걸 감사해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흉내 잘했네. 감사해서 일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일을 직분을 줬을 때는 정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해야지, 그냥 불평하고 툴툴대고 원망하고 하나님이라면서 그거 다 꽝입니다. 그거 다 아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하는 겁니다. 오고서 나에게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충성되게. 나는 충성된 자가 아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여 피박자여 포병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했으므로 하나님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이렇게 일거리를 맡았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나에게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아니,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를 일진 데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죄인 중에 괴괴수지, 괴괴수. 그런 여러분은 나를, 목사를, 전도사를, 집사를, 장로로, 조장으로, 구역자로, 일꾼으로, 각 부서에서 교사로
때부터 굴르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해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들고 헐렁거리고 직분 맡은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직분을 맡은 자는 어떻게 되냐? 누가복음 16장 10절. 이건 우리 이철도 목사님의 인생 철학이에요. 목회 철학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고 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니까 지극히 적은 거에도 최선을 다하는. 아니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런 일을 맡기셔.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한 명의 최선을, 한 명이 여기 앉아 계시네. 최순 전사님 좀 일어나시고, 최순 전사님 좀 일어나시고 박수 한번 쳐드려. 그 한 명 여기 있잖아요. 지금도 목사님이 한 명 놓고 한 사람이 지금도 저기 앉아있는데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한 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100명이 최선을 다해 10명이 있는 곳에 가서 부흥에도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꾸역꾸역. 이건 직분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을 하고, 아무리 지겹고 하찮은 일을 나에게 시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직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누가복음 17장 7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중에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책무를 다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일꾼의 자세인 거예요. 인정받고 인정 안 해준다고 시험 들고 헐렁거리고 자랑하고 칭찬해 받기 위해서 하려면 하지 말아요. 나는 무익한 종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중에 하나님의 칭찬받으면 되는데, 이 땅에서 사람에게, 주인에게, 날 일시킨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 일을, 아니 목사님 일을 시켜서 일 잘했으면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칭찬 안 하시잖아요. 무익한 종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마음 자세를, 그래서 자기가 뭘 했는데, 뭐 찌리를 썼는데, 뭐 봉사를 했는데 알아주잖아. 그러다가 시험들하고 헐렁헐렁 해갖고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목사님께 말씀 드려볼게.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하면 그때서야. 그래갖고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아도 충분히 죽도록 충성할 만큼 축복을 주신 겁니다. 시간 박수 한번 드세요. 충분히 각자 받았어. 박수 3개 치세요. 이렇게 깨달으시고. 첫째는 감사함으로 여러분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둘째는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남들이 보기 없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요. 셋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 드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께 나중에 칭찬 드리려고.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봉사하고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시험 박수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것도 그렇게 써놨다고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너희가 일하는 거, 너희가 반주하는 거, 너희가 노래 잘하는 거 다 하나님이 은사 줘서 하는 거야. 네가 설교하는 거 하나님이 은사 줘서 하는 거야.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여러분이 물질 쓰는 거 다 하나님이 줬고 하나님이 건강 줬지. 하나님의 은사로 한 걸 청지기처럼 하나님 거 대신 내가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대언을 하고, 또 누가 봉사를 하려면 안내를 하고 헌금을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여러분이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해라. 이는 네가 그렇게 해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면, 시험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받으시게. 내가 하나님 준 직분, 하나님의 주신 일거리를 잘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느냐? 내 힘으로 했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이 주신 은사로 내가 했다는 걸 마음반에 새겨서 겸손함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왜 네가 이 세상에서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냐?
고린도서 4장에도 나오잖아요. 누가 너를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는데, 네가 건강 받았잖아, 물질 받았잖아, 너 은혜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너 자랑하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랬거든요. 너 목소리 하나님이 너 줬지, 네가 갖고 나왔니? 네가 만들었니? 아니잖아요. 네가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너에게 지금 은혜 주셔서 성령이 너와 함께해서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네가 받았는데 왜 너를 자랑해? 겸손하게 아버지 힘으로 했다고. 고린도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된 것이요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 했다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박사였어. 이게 직분자의 자세라는 게 직분자의 자세. 직분자의 자세. 네가 잘나서 일색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정말 나 같은 거 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증거니 무엇을 주든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칭찬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자 것도 뺏어서 여러분에게 줄 걸 믿으시고 박수를 하시고 그 역사를 맛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여러분 나를 영화롭게 할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다윗이 그랬고 지금 베드로가 그랬고 야고보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찾아와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직분을 맡은 자가 자기 받은 직분을 소홀히 하고 남의 일에 참견으로 다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 베드로가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그랬더니 너 왜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 네 할 일이나 해. 너 나 따라와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께 보고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할 때 내가 어때까지 그를 머물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할 일, 너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릴 일이 네 할 일이야. 너 복음 전하게 네 할 일이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건 네 할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 어떻게 될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주변 사람 어떻게 신경 쓰지 말고 맡은 일에 구할 것은 충성인 걸 믿으시고 박수랑 하도록 그게 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 줬을 때는 하나님이 권한을 줬을 때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회사에서 나라에서 가정에서 권한이 오면 책임이 뒤따른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망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일거리를 줬거나 직분을 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문책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따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치려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려고 계산했다고. 아까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본 사람만 박수해서 칭찬을 하리라. 나중에 다 드러내서 칭찬을 해주려고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맡은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맡은 직분에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맡은 직분에 열매를 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를 하세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빨간판 하나 보고 마치겠어요. 이건 총회장 목사님 빨간판인데 내가 찾아서 띄우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권한을 부여받았으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속뿐이란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내 영혼부터 그러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일부터 풍요롭게 하고 남을 돕고 싶으면 빌립보서 2장 4절에 너 일부터 잘하고 그 다음에 남을 도와라. 그러면 내 기쁨이 충만하다. 네 일 내 깔아 두고 남의 것 도우면 내가 불편해. 네 사명을 손은 손, 눈은 눈, 패는 패, 핸들은 핸들, 바퀴는 바퀴, 자기 역할을 하고 조장은 조장, 구역장은 구역장, 성가대는 성가대 각자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기 반주하는 애가 안 나와. 그럼 내가 어떻게 찬송을 하겠어요? 맡아서 자기 일 다 하니까 쫙 모두가 다 기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하나 더 했어요. 주여 삼자가 통성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계신데 주님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혜로운 목사, 전도사, 조장, 구역장, 장로, 권사, 집사 각 처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극히 즐거운 일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바라바사 안다라바사 안다라바바디야 바바디야 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가슴에 손을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무서운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오늘 알은 것이시오. 박수로 한번 노래했어요. 다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장 맡은 사람이 조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냇가리 둔 사람 여러분 혼납니다. 하나님께. 교사 역할 제대로 못하고 애들 안 돌보는 사람 혼납니다. 목사 전도사 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걸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원들 다 똑같습니다. 다 머리에 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축복은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일거리 주지 않는다고 그랬으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일꾼들 돼서 이 교단과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번창하게 하시고 전대 미문의 부흥의 역사가 이 교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대 미문의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힘을 받으시고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니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찬양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잘했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두 손을 들고 쭉 들이마시고 나는 가리라. 바람이 함께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가리 눈보라가 함께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가리 이들은 영광의 이들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을 주의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을 주의 따라 나는 가리라 어디 봐도 앞이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험한 파도 앞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축복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맡은 자는 겸손하게 아무리 적은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여 존귀한 자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에 주께 칭찬 듣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